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새해 두 번의 말씀,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또 앞에 두 번의 설교를 잠깐 짤막하게 제가 얘기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고향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근데 그 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즉 떠남이 있어야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의 죄된 삶, 죄된 습관, 죄된 말, 죄된 행동, 죄된 친구, 죄된 장소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특별히 특수한 사람만 거룩해지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으로 특별히 이상한 외적인 어떤 언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 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 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리의 거룩이다. 죄된 것,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분리될 때 거룩이 시작되고 그러나 분리된 것 자체가 거룩은 아니고 분리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곳에 접촉할 때 즉 접촉의 거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쇠붙이가 자석에 붙어 있다가 자석화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윌로크릭 교회, 미국의 유명한 윌로크릭 교회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실예로 드린 건데요. 그 윌로크릭 교회가 11,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했고 12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그들의 내린 것은 교회 활동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다. 교회 활동이란 것은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봉사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윌로크릭이 해왔는데 11조와 전도와 봉사는 조금 늘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증가되지 않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회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깊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진 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그들이 네 가지 훈련을 잘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 기도를 잘했다. 회개를 잘했다. 성경 읽기를 잘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를 그들이 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반면에 신앙이 성장하다가 정체된 그룹을 보니까 이 네 가지를 거의 안 하고 있었다.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어서 초신자 때보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하향된 수준으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실제 신앙은 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거죠. 이른바 묵은 신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이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이란 건 사실 영양가가 높은 건데 그걸 주면 체해버리는 거죠. 즉 시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축복한다, 좋아한다 이게 위로의 말만 해야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런 수준의 초신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조사에서 나온 게 주일 예배가 초신자나 신앙이 막 성장하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졌지만 3단계, 4단계 신앙 성숙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간 집단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집단은 예배로 인해 영적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봉사할 기회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윌로크릭 교회 조사 결론은 신앙은 주일날 예배와 성역 공부보다는 평일날 가정에서 하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성숙을 결정하는 바로메타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초신자들에게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을 훈련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거죠. 즉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 셀프 피더로 만들어야 된다. 영적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빨리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묵으신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 그 윌로크릭 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늑대나 곰들이 또는 어떤 새들도 보면 새끼들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독립을 시킵니다. 신앙도 똑같이 초신자가 왔을 때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매일 교회가 떠먹여주는 것으로는 신앙이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크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초신자들에게 당신이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초반부터 가르쳐줘서 그들이 스스로 말씀과 기도 보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생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다.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다닌 기간이 오래돼도 아무리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그게 생활 안 되면 삶의 변화는 없다. 목사가 돼도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난 2주일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 이제 말씀과 기도밖에 거룩해질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냥 자동으로 거룩해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과 기도를 그러니까 말씀도 지식도 많고 기도도 참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세요.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면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거룩해졌는가? 복음서를 보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종의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대한 지식이 제일 많고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길을 비유를 하셨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에게 분리의 거룩이 있었어요. 토색, 그러니까 사기쳐서 남의 거 뺏는 걸 토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난 의롭지 않은 일 안 하고 간음과 분리돼 있다. 분리의 거룩이죠. 또 접촉의 거룩도 있어 보여요. 얼뜻 보면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11조하고 2번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바리새인이 반드시 거룩해질 것 같은데 무슨 문제냐에 대해서 그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교만했다. 내가 이런 세리 같은 인간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벌써 무시하고 돌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 많이 하면 나보다 덜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더 교만한 자리에 서는 거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한 일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까지 한 그것이 거룩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인다. 외적인 거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 안에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내적으로는 완전히 죄예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썼고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였으나 속은 더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 자, 왜 말씀과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됐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첫째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은 1절로 3가지의 안 하는 것, 부정. 그러니까 3, not 안 하는 게 3개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분리의 거룩이죠. 1절은, 시편 1편 1절은. 2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복 있는 사람의 2번째 특징은 접촉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나 사실은 바리새인들 할 때도 비슷해요. 하는 게. 근데 자세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단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업이 목사인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자들도 늘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밥만 먹으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그래도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2절을 다시 보시면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다시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결과라면 그것의 출발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동기가 뭐냐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그 동기를 물으면 즐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왜 묵상하는가 할 때 즐거워서 묵상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부의 예를 들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죠. 학교 다니면서 하여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전교 등수를 다투는 학생들은요, 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냥 학교 도서관 가서 의자에 앉으면 3-4시간을 일어나질 않아. 우리 1년 전 선배가 서울대 수석을 했는데 그 선배는 유명해요. 한번 밥 먹고 학교 끝나고 학교 식당 가서 밥 먹고 학교 도서관에 딱 앉으면 10시까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의자에 붙어 있대. 미국에 유학 갔던 한 선배가 미국 얘기를 공부한 얘기 이렇게 해줘요. 중간고사 기간에 자기가 미국 도서관은 24시간 열어놓으니까 중간고사 기간엔 자기가 3일 동안 도서관에서 한잠도 안 자고 햄버거 쌓아놓고 공부만 했대요. 3일을. 24 곱하기 3을 공부했대요. 밤에 3일 안 자고. 3일 지나니까 코피가 터지더라는 거야.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그냥 코피가 뚝뚝 떨어져. 3일을 밤을 새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밤낮으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공부가 즐거운 학생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공부가 즐거워서 밤잠을 잊고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나요? 정말로 공부가 좋은 학생이라면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도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니까. 대학에 합격한 날도 집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왜? 공부가 좋으니까. 근데 공부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뭐가 되면 공부 그다음부터 안 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 목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좋은 인류 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려고 공부를 죽자사자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속 부추겨요. 네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타고 다니는 차 종류가 바뀌고 와이프의 수준이 달라지고 뭐 매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죽자사자 하는 거지. 공부를 쥐하로 하는 이유는 즐거워서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즐거워하는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말씀을 통해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유가, 그 동기가 그 말씀이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말씀을 목회자가 준비를 하고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늘 하고 또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고 제자훈련 숙제를 하려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를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복 있는 자는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즐거운 일은요 어딜 가도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 거죠. 그렇다면 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까?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토록 말씀이 즐거울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내가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듣더니 어떤 북학생이 손 들고 질문해요. 교수님, 술, 담배 안 하면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아주 점잖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인생을? 술, 담배로 인한 세상 즐거움이 있겠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있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 수 없고 그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4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 내가 주의 계명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그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 전에 뭐가 있나요? 사랑함이 있어요.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우면 밤낮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순서 그대로 밟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을 좀 설명을 보태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즐겁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 주야로 묵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공부 열심히 해도 공부 좋아하지 않듯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면요. 말씀 자체에 즐거움이 없고 기도 자체에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부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가 비슷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공부 좋아하는 것이 별개이듯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별개라는 거.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그 대가로 달라고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즐거울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 집단의 아이들에게는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아무런 보상을 안 했어요.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면 맛있는 것을 주는 보상을 했습니다. 자, 두 그룹이 전혀 달랐죠. 하나는 열심히 그려도 아무 보상이 없고 한쪽은 열심히 그리면 맛있는 초콜릿이나 이런 먹을 것을 줬어요. 결과야 보나마나죠. 보상을 한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보상을 안 한 아이들은 별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엔 그 보상을 하던 아이들에게 보상을 끊었습니다. 주던 걸 안 줬어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격하게 그림을 안 그리기 시작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초콜릿 줘서 그림 그렸던 애들이 이제 안 주니까 그림 그린 게 뚝 떨어졌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처음 아예 보상을 안 한 아이들이 그중에 일부 학생들이 그림을 되게 그리는 것이 그 상승 곡선이 확 올라가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릴까? 뭐 준 것도 없는데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재밌어진 거예요. 그리는 것도 재밌네? 하니까 먹을 것 안 줘도 열심히 그립니다. 더 열심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좋아져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와 먹을 걸 줘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림 그리기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아이들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 난 그림 그리는 것이 나에게 보상이야. 난 이걸로 좋게 더 필요한 거 없어. 이거죠.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말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보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준 것 뭐 그런 건 없는데 말씀이 즐거워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를 하는 그때가 너무 좋아요. 복 있는 자는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보상인 자입니다. 아, 그게 보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즐거운 자예요.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상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 의무감으로 집에서 아버지를 잘 도왔지만 즐거움이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장남이니까. 둘째 아들은 망나니처럼 놀아서 상자가 되고 말았지만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지만 이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상을 원하겠죠. 말씀과 기도가 즐겁지 않아도 이걸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열심히 말씀과 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 보상이 끊어지면 말씀 기도했는데도 보상을 하나님이 안 해줘? 그럼 말씀과 기도가 뚝 떨어지게 되죠. 별로 문제 말씀 볼 의미가 없어. 기도도 별로 안 해. 왜? 하나님 뭐 축복 안 하셨는데.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과 말씀이 즐거워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신앙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나는 즐거운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니까, 큐티해야 된다니까 의무감으로 하는가? 아니면 보상 하나님께 뭔가 축복을 받을 목적으로 이거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가?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첫째 주 설교였죠. 자,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 장 13장에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죠.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거기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 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자손 약속을 13장에서도 하셨어요. 12장에서도 하시고.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 애가 안 생겨. 그러던 중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영어 성경들은 이걸 상급보다 보상이다. 그렇게 리워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상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전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내 집사인 그 다마스커스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남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될 판인데 무슨 지금 상급 보상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삐딱하죠. 좀. 대화가 어긋나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하나님 애나 주세요. 보상 얘기하실 거면 나한테 애를 주세요. 지금 내가 애가 없어서 내 이 엄청난 재산이 다 남에게 가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다. 이건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 뭐 별로 마음에 실감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내가 이 필요한 게 요건데 요걸 보상으로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씀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그래서 해요. 하는데, 그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착심을 하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내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보기 싫은데 또 매일 주일마다 목사님 큐티하라고 잔소리 하니까 봐야지. 또 이거 안 보면 불안해, 뭔가. 그래서 열심히 말씀과 큐티를 보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즐거움도 없고, 아유, 의무감으로 딱딱한 말씀 보고, 아유, 됐다. 덮고. 이거와 즐거워서 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신앙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말씀 보는 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 보면서 너무 좋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야, 이런 평안함은 어디 가서 내가 못 얻지?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과 기도했다가 아니고.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가 제일 즐거워. 이 세상에서 다른 거는 그 무엇보다, 뭐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 보고 무슨 노래 뭐 이런 것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찬송가 작사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에 접촉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다 거룩에 접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어떻게 말씀과 기도하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이 될까요? 그들의 말씀과 기도는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공회전. 자동차 바퀴가 나가진 않고 헛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죠. 그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자기 의의로서 교만해지고, 말씀과 기도할수록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가 더 강해져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접촉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접촉 못하면 말씀과 기도는 교만하게 됩니다. 접촉되면 거룩해지고, 접촉이 안 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은 교만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내요. 지난주에 보았던 윌로크릭 교회 조사 결과가 몇 가지 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한번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표를 보시면 신앙이 성장할수록 X축이 높아질수록, 자, Y축 점점 높아지는데요. 제 파란 선, 제일 위에 파란 선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혼자서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즉,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높아진다. 두 번째 빨간 선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고난 통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세 번째 녹색 선인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 고난에 대한 게 두 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 네 번째 보라색 선은요,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고난이 와도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요.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은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표는 신뢰와 감사. 그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진다. 이게 특징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걸 자기에게 대입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음 표를 보면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 간다. 첫 번째. 또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계속하는 대화가 된다. 하루 종일 계속하는 대화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 시간 정해서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설거지하면서 길을 가면서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그냥 하루 종일 대화가 되어 간다. 또 세 번째,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 세 번째죠. 하나님의 능력을 규칙적으로 공급받는다. 네 번째,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은 중요한 것을 빼먹은 날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 내가 오늘 중요한 걸 빼먹었어. 그게 뭐 중요한 일, 은행에 입금을 못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 안 했네? 이게 오늘 중요한 거 못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늘 하루 종일 대화로 기도하는 생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는요, 영적 성장의 장애물 5가지가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비교했어요. 파란 것은 전체 집단이고 빨간 거는 정체 집단을 비교한 겁니다. 전체 집단과 정체 집단을 비교했는데 그 모든 요소에서 정체 집단이 훨씬 높게 나타나죠. 즉 전체 그룹보다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증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의 장애물 5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중독입니다. 제일 왼쪽, 중독. 뭐에 중독되냐? 소비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과식에 중독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영적 성장의 장애물인데 전체 집단보다 어떤 정체된 집단이 더 많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부적절한 관계가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잘못된 이성을 사귀거나 비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친구를 깊이 만나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인 뭔가 장애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장애 집단이 더 높죠. 파란 것보다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서적인 문제인데 세 번째 영적 장애는요, 우울감, 우울증, 우울해지고 분노, 극심한 감정 변화. 이것이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다. 정서적인 문제. 네 번째는요, 수군거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뭐 내가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뭐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잘 사는데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해인 거죠. 5번째는요. 영적 성장의 장애물은요. 5번째는 영적 성장은 우선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말씀과 기도보다 TV, 인터넷, 영화, 쇼핑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중요하게 그것들을 생각한다. 모든 수치가 다 높아요. 정체 집단이. 근데 그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의 높이만으로 보면 세 번째와 5번째가 되게 비중이 크죠. 세 번째가 뭐였죠? 정서적인 문제였습니다. 우울하고 분노하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막 분노하게 되고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데 그 정도가 다른 요소에 비해서 되게 높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정도가 그것은 내가 우선시하는 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걸 우선시하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TV 보고 인터넷 하루 종일 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 가지고 있고 영화 보고 쇼핑하는데 시간 그렇게 사는 삶은 영적 성장에 아주 커다란 장애가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자세히 보세요.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소비, 뭐 중독이죠. 뭐 소비하고 게임이나 포르노, 과식 이거 뭐예요? 세상 즐거움입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저거 장애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거 즐거운 거예요.
부적절한 이성관계, 왜 다른 부적절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요? 그것도 즐거우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정서적인 문제, 우울하고 분노하고 극심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세상 것에 대한 기대가 좌절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우울해지고, 분노하고. 그 원인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뭔가 안 된 거예요. 수군거림도요, 그거 일종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남 흉볼 때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가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것도 즐거움이에요. 또 마지막 영적 성장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예를 들면 TV 보고 인터넷하고 휴대폰 만지고 매일 휴대폰 들고 쳐다보고 쇼핑하고 영화, 이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정체된 집단은 왜 정체되느냐? 세상 즐거움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게 다 세상 즐거움입니다. 영적 장애물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세상 즐거움이에요. 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세상 즐거움이 내가에게 있어서 1순위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저 아래 있어요. 앞에 나왔던 그 영적 성장할 때 그 표를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1순위고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고 그걸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것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있어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 복학생이 교수님 무슨 낙으로 사세요? 술, 담배 안 하고? 저는 다른 기쁨이 있죠. 전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기도하러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특별히 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시간 앉아있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냥 가만히 그 시간을 즐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것과 술, 담배에서 온 즐거움을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반면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체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이 1순위예요. 그게 제일 즐거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냐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이냐 성장 못하고 정체되고 묵은 신자가 됐냐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스스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이게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찾는데 말씀과 기도 외 즐거움은 다 세상 즐거움이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역 공부를 하면서도 즐거움은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늘 신앙이 그 수준인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1순위는 세상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 즐겁다.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깊은 만족이 있어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말씀 보는데 너무 좋아.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거 해보세요. 실증 나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내가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느냐? 세상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예수를 믿어도 왜 기쁨이 없는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 일간지에 한국 사회 과소비에 대한 특집이 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도 전부 모르던 내용들인데 강남에 1인당 26만 원 하는 식당이 있대요. 한 사람이 26, 둘이 가면 52만 원이죠. 근데 몇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대요. 몇 달 전에 예약해도 다 몇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났대.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인 벤틀리라고 하는 3억 원대 차가 일본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세계 위스키인데요. 전 세계 71병, 71병밖에 없는데 한 병이 3억 3천만 원이에요. 위스키 하나가 3억 3천만 원짜리 고급 위스키가 우리나라에 2병 딱 공개되자 1시간도 안 돼서 다 팔렸어요. 3억 3천만 원짜리 위스키가. 2개면 6억 6천이에요. 뭐 웬만한 집값인데. 10만 원 넘는 호텔에서 파는 빙수가 10만 원이 넘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팔린대요. 저는 하여튼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거기서 봤어요. 10만 원 넘는 빙수가 있다고? 위스키가 3억 3천만 원이라고? 1인당 26만 원 한다고 식당이? 1인분이 10만 원이 넘는 광화문의 한 고깃집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비쌀수록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비싸게 붙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더 비싸게 하면 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또 사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고금리에 고물가입니다.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도 극초고가 상품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극도로 초고가인 상품이 오히려 보통 낮은 가격보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인기고 아기 의자 70만 원이 넘는데 3달 기다려야 돼요. 그거 받으려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 2세인 여자 사장이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딱 무슨 뭐 하여튼 재판 때 들고 나왔는지 이렇게 199만 원짜리,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1만 원 깎아줬네. 199만 원짜리 백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판매량이 10배가 늘었대. 난 그런 심리를 이해할 수 없어. 그 여자가 들었다고 왜 내가 그걸 살려고 그럴까? 유명 연예인이 한번 보여줬다고 나도, 그럼 내가 그 연예인과 그 재벌 여자처럼 되나? 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갖고 놀기 얼마나 쉽겠어요. 얘 뭐 이러면 그냥 이 소리, 이렇게 하면 저리 소리. 저는 그 신문을 보다가 이 비싼 물건에 대해서도 참 놀랬지만 내가 가장 주목한 건 이겁니다.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인들의 가치관 조사하는 17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17개 중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좌절했어요. 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물질적 풍요다. 이게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1순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 2순위는 직업적인 성취감. 이게 2순위였어요. 이게 정상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가치 있다. 이런 대답이 한국이 나왔다. 저는 참 낙심도 되면서 두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은 한국이. 세계 대형교회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대형교회가 있고 10대 숫자로 말하면 우리나라 10대 교회 중에서 세계 우리나라가 4-5개 들어갈 텐데 그런 교회를 가진 이 한국 사회가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럼 교회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럼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크기예요. 목사님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형교회 목사님, 소형교회 목사님 이렇게 만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교회 숫자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매일 축복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한국 교회도?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긴 너무 좀 사치스러운 거고,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 물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갇히는 게 돈이에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똑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해? 예배 참석하면 뭐해? 안 변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즐겁지 않고 지루해.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래.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세상이 즐거워. 영적으로 전부 다 어린 나이처럼 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깊이가 1cm에 넓이만 넓다. 신앙의 깊이는 아주 얕은데 그냥 넓어. 한국교회가. 요한복음의 4장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유명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란 게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우물에 물 길러 온 그 물.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에 대한 상징이죠. 앞에서 살펴본 영적 장애물이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소비, 게임, 포르노, 과식, 부적절한 관계, 비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TV, 인터넷, 영화, 쇼핑. 이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장애물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즐거움이에요. 그게 이 물입니다. 예수께서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한 갈증이 그 다음에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만족이 있어요. 완전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완전함이 있어요. 외로움도 없고 고독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맛보지 못하면 세상 걸 찾게 돼 있어요. 시편 34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결국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히트쳤어요. 이거 그대로 조용하면 너희가 말씀의 맛을 알아? 너희가 기도의 맛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걸 맛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어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은요, 안 좋은 음식 같아요. 먹을 때는 막 달짝지근하고 좋지만 전부 고혈압, 당뇨, 건강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세상 즐거움은 아주 맛있어요. 막 그 순간은 짜릿짜릿한데 이건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즐거움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맛을 보면 세상 즐거움은요, 금방 알아요. 이거 싸구려다. 이건 싸구려 즐거움이구나, 이거. 이거와 비교할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걸 예수를 믿으면서 이 즐거움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이 다 세상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계속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의 맛을 보면 세상 염려, 걱정, 근심과 불안, 외로움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라져요. 내가 쫓을 필요도 없어요.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들의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는 세상 기쁨의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농경사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한 그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하나이다. 예수를 금욕적으로 믿고 의무적으로 믿으면요, 참 고단하고 피곤한 신앙이 되고요. 신앙도 잘하지 않고 뭔가 나도 참 찝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즐거움과 전혀 다른 그 즐거움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즐거움을 구하시고 그 즐거움을 찾으시고 그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